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시면서 하신 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65일 오롯이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과 버타여 살며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아 주님 앞에 나아오기가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너른 품으로 꼭 안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각양각색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들에 핀 꽃들처럼 5월에는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찬송의 메아리 울려 퍼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신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맡겨주신 양떼에게 더욱 귀한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한 달간 먼 타국 땅에서 말씀 연구하고 있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굶주리고 헐벗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동신의 교우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시며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숨은 일꾼과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하나를, 도시 하나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저하고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할 텐데 저하고는 오늘이 갈릴리 지역을 마지막으로 순례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함께 볼게요. 시작. 디베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만 보면은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를 여타 다른 이름들이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생각나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게네사렛도 있고 또 하나 더 디베리아. 네. 그 디베리아, 내나 디베리아 오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긴네렛 그리고 갈릴리. 네.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처음 구약 시대 때는 긴네롯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뭘 닮아서 그랬다고요? 하퍼를 닮아서 긴네롯이라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갈릴리,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리아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처럼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디베랴라고 하는 이것은 호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성경에는 총 이 디베랴라고 하는 명칭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3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3번 중 한 번만 정확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번은 전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체 호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 타니 목사님하고 할 때 또 공부했었는데 이 갈릴리는 호수를 명칭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명을 표시하는 걸까요? 그죠?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라고 해서 이 갈릴리를 포함한 그 전체적인 지형이 있어요. 그 주위의 지형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 바다가 바로 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긴네렛, 그리고 게네사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복습한다고 했죠. 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이제 이 갈릴리 바다의 전체 크기는 전체 상하로 21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동서로는 제일 넓은 곳이 12.5, 그냥 10이라고도 하고 13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12.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둘레는 54.5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4라고도 하고 55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54.5라고 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차로 한 바퀴를 돌면 그냥 우리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의 수심을 보게 되면 얇은 곳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평균 수심은 23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깊어요, 안 깊어요? 예? 깊은 건 아니에요. 사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400m가 되고 저 지중해는 거의 몇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니고 그렇게 깊은 호수도 바다도 아닌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통칭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명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디베리아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디베리아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 있죠? 저 위치에 있는 것이 디베랴, 그리고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앞에 배운 지형이 또 있었는데 어디였죠? 예? 어디요? 크게 얘기했잖아요. 네, 벳세다. 다 잊어버렸어요? 이 앞에 배웠잖아요. 그 벳세다는 어디에 있었죠? 지형이, 그죠? 제일 위쪽에, 그죠? 이쪽에서 동쪽보다는 서쪽, 북서쪽에 있었던 곳이 벳세다였고, 오늘 우리가 둘러볼 지형은 디베리아스,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갈릴리로 따져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럼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가까이 가면 이처럼 아주 큰 도시예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 디베리아스, 그리고 디베랴, 이 도시가 이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크죠. 이 갈릴리에 가면은 여타 다른 데는 다 어촌 지역이고 그렇게 신식 건물들이 많이 없는 반면에 이 디베랴, 이곳에 가면은 이처럼 큰 호텔들도 많고 신식 건물들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큰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편에서 디베랴 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거는 바다 쪽에서 이 디베랴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는 또 이처럼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풀밖에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신식 건물들이 절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디베랴 저 위쪽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몇 미터나 더 밑에 내려가 있을까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청하고 밑에 지금 바다가 지금 엄청 내려가 있죠? 지중해 바다보다도 여기가 200m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1년 내도록 평온하고 그리고 기후가 일정하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지형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고 그 주위의 지형들입니다. 지금 저 위에 고도차가 200에서 많게는 300 정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에서 210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지형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은 도로가 4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먼저는 해안도로, 족장의 도로, 계곡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해안도로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거 보이죠? 파란색으로 된 지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이 해안도로는 밑에 남쪽에서 저 위쪽 북쪽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느 문명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도로일까요? 이스라엘 밑에는 어떤 큰 문화가 있어요? 이집트, 로마,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크게 로마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저 위쪽에는 또 뭐가 있었죠? 바벨론, 아스르, 또 통틀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저 위쪽에서 아주 큰 제국들이 있었고 밑에도 큰 제국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힘이 강대해지고 여타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도로를 사용했을까요? 여타 다른 족장의 도로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왕의 대로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도로가 뭘까요? 해안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저 해안도로가 다른 지역은 지금 왕의 대로 같은 경우도 사막길을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중간에 족장의 도로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해발 700에서 800대는 산맥을 질러가야 되는 도로예요. 그럼 그리 큰 산맥에 말이나 마차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막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곡길도 있지만 그 계곡길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곳이 물도 있고 지나가기는 좋지만 사람이 지나가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말과 그 외에 군수물자를 싣고 가야 될 마차가 함께 지나가기는 이 길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이한 길은 뭐냐 하면 밑에 로마나 이집트 문명이 힘이 키워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이 이스라엘 꼭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해안도로로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어디를 마지막에 저 위에 하솔이라고 있죠? 하솔 근처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마지막에는 지나서 저 시리아나 저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어쨌든 이 지역을 통틀어서 좋은 표현은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에도 구약에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곳은 바로 온갖 잡상인들이, 온갖 다른 민족들이, 온갖 다른 문화들이, 온갖 다른 종교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이나 같은 여타 다른 도시에서 봤을 때에 유대인들만 자기 민족들이만 있었던 그 사람들을 눈에 봤을 때는 이 갈릴리는 어떤 동네였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저 사람들을 한편으로 인간 취급 안 하는 동네였어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지역을 모든 문명들이 지나갈 때 저 지역을 꼭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고 저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넓은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저곳에서 갈치해 가기도 하고 또 쉬어가기도 하고 또 여타 많은 또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고 모든 것이 혼재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풍부하고 좋은 토양이 있었고 여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붐비고 모이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대 이 이집트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지역에다가 성을 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높은 지대에다가 진을 쌓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중앙에 보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지도에 보면 나오죠. 그 지역들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해발 고도가 700에서 800 되는 고지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거의 750, 800 고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들은 큰 도시들은 다들 이렇게 산 위에 우리가 시온산 말하죠. 다 이 사람들은 밑에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밑에 지역에다 건설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와서 침공할 때 굉장히 자기가 불리하고 그리고 침공당하기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갈릴리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어느 큰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뭔가 하기는 참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또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많은 무역들과 많은 만남의 장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님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이 목이 참수되었던 곳이 바로 이 디베랴라고 우리가 근거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왕,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전에 말한 대로는 우리 경기도 만하고 강원도 만하다고 했죠. 이 지역도 서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지만 그 앞에는 이 분봉왕 헤롯 이전의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 30년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앞에 가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 30년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고 제일 관련된 인물이에요. 예? 헤롯 대왕. 예, 헤롯 대왕. 헤롯 왕이, 내나 이름이 딱 그래서 그런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1세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다스리고 있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는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25, 30살쯤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이제 이때는 그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헤롯 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던 것이 바로 분봉왕. 이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는 것은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리고 지형하고 제일 관련된 인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 보니까 위에 보라색으로 된 게 갈릴리라고 돼 있고, 또 보라색으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유대 그리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헤롯의 큰아들 헤롯 아켈라우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지역이 더 있는데, 여기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 시절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로마 입장에서는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어요. 하나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왕으로 있을 때는 뭔가 반역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한 가지 힘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나누어 놓으면 힘이 더 분산되겠죠. 그죠?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디베랴하고 관련된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저 위쪽의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저 지역을 두 군데를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두 군데를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의 수도가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수도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의 자기의 궁을 만들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거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디베랴 지역에 자기의 큰 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곳에 자신의 왕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를 다 만들고 나서 이곳을 디베랴 그리고 디베리아우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디베리우스입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그할 도시와 성전과 그 궁전을 다 만들고 난 다음 이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 그곳의 이름을 디베리우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안 하면은 자신이 그 분봉왕으로서의 위치가,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예. 네, 하여튼 이처럼 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처단하게 되는데, 그 처단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동생이 있다고 했죠.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헤로디아랍니다. 그 헤로디아가 이 안티파스가 봤을 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아내는 이혼을 해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었어요.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살 텐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안티파스가. 그래서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제 그 가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이 안티파스의 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학자들은 이 안티파스의 딸은 헤롯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헤롯 빌립의 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춤을 추고 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오늘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자 이 안티파스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헤롯에게 말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벼통말이 있고 주위에서 또 다 들었게 되니까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헤롯의 처음은 지금까지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이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건들면 다른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건들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뱉은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실행하게 되고, 이곳이 진행되었던 곳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궁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게 되고,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디베랴라고 하는 지형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 개역 개정은 참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내나 같은 말입니다. 선을 라인을 같이 끄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 디베랴,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형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이것은 디베랴 호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디베랴 도시를 말하는 걸까요? 도시. 예, 이곳이 유일하게 디베랴 도시를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베랴 쪽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벳세다. 예. 이거 좀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주께서 축사하신 후 이렇게 떡 먹던 그곳 바로 벳세다로 여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바다는 마차나 마리보다는 배를 타고 그 주위를 오고 가는 것이 수월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 후는 언제일까요? 그 후는 또 언제일까요? 예, 그죠. 이때 지금 요한복음 21장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 사역까지도 다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 이제 부활하시고 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인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한 21장 여기에서도 말한 이 디베랴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갈릴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식사를 한 장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는 이 디베랴 도시가 아니고 좀 더 위쪽인 저 위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여기는 타브가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에 가면 이와 같은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서 있게 됩니다. 베드로 수익금 교회라고 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마태복음 16장인가에서 뭘 건네주게 됩니다. 뭘 건네주게 됩니까? 뭘 건네줘요? 뭘 주죠? 예수님께서? 예? 열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쇠대. 열쇠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네가 풀면은 다 풀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요한복음 22장에서 또 오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16장 그쪽에 앞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바다 장소가 타버가라고 하는 이 장소고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메사크리스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바위입니다. 바로 이 바위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셨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해서 이 교회, 이 바위가 있는 곳 위에다가 교회를,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는 아니고 성당입니다. 이 다 가톨릭에서 예? 예, 다 가톨릭 십자가입니다. 저 로만 십자가고. 예. 그래서 저걸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름해서 지금 저렇게 줄을 쳐놓기도 하고 살짝이 만질 수는 있습니다. 가서 또 그냥 사진 찍고 볼 수는 다 있어요. 두 분은 직접 가보시고 만져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다니까. 예, 그죠? 예. 돌은 돌입니다. 그냥. 근데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처럼 저 이제 동상도 하나 바로 옆에 교회 옆에다가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제가 그도 가본 그도 성기 중에서는 그래도 이 갈릴리 지역이 참 제일 평화롭고 또 갔을 때에 이 바다를 보고 있는 마음이 제일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대로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면서 아주 천대시 받던 곳이었고, 하지만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제일 많은 이적과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호출하고 교육시키신 장소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곳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신 곳이기도 하고 눈을 뜨게 하신 곳이기도 하고 이처럼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그들에게 또한 이와 같은 역사들을 또 가르침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이와 같이 돌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랴 지역을 공부하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맡고 있는 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로 알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는 사업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